하리리라는 작가가 인류가 걸어온 길을 쭉 정리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시대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글귀가 있습니다. 딱 그렇진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좀 각색합니다. 결혼을 해서 소비라는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에 있는 원자재와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만들어낸 상품을 인류 시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심지어 부채를 얻어서라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다 라는 말이 상식이 되었고요. 아나바다 아시죠?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이거는 몰상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머 하고 불편한데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하버드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해가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세에서 30세 초반까지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80%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라고 했는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애들이 대답 안 하니까요. 뭐라고 하지 마시고. 네. 야, 역시 어떻게 알았지? 부자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래야 소비가 가능하고 일상이 가능하니까 본능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더해, 더 노력해, 성과를 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절벽 앞에 선 것처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 밀레니얼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우울감이랍니다. 무력감. 왜냐하면 지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생산성, 효율성, 경쟁, 이런 것에 젖어들어서 이제 너무 피로감이 쌓인 거죠. 이 사람이 너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이 너 아직 멀었어. 이제는 서로 습관처럼 조금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숨을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고 너무 피곤한 거죠. 얼마 전 TV에 나온 강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보고에 의하면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1년에 평균 1000시간 더 많이 일한대요. 5개월. 다른 사람 12개월에 우리 17개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옛날에는 노예 감시자가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노예 감시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더러 너 조금 더 해. 왜 이러고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너 이렇게 도태될 거야? 하고 채찍질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 감시자는 사실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잘했어야지. 자꾸 스스로한테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니지만 어떻든 죄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스스로의 자의식에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나라에서 서로 조금 더 노력해, 성과를 가지고 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계신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고 주변 상황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고 그래서 피곤하다. 너무 절망스럽다. 거기다가 어느새 스스로에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잘했어 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혹시 나무라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칠 곳을 찾아서 우리 같이 어디 숨어서라도 좀 한숨 돌리고 다시 나타나는 걸로 다음 주에는 아싸 오늘 본문 중에 16절을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예루살렘과 시온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어떤 무서운 미래가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서 두려움에 빠졌나 봐요. 그리고 그 미래를 거부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어서 무력한 마음에 손이 쭉 늘어져 있었나 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를 쭉 읽었고 언젠가 우리 미가서도 읽었는데 비슷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와 율법을 소홀히 한 죄.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회 구조를 비틀어서 정책을 운영한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편승해서 어떻게든 재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선포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정책에 의해서 주변 강대국과 교류하면서 어느새 들어온 우상 앞에 엎드린 시민들의 죄.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만들어지는 선정적인 문화에 길들여져가는 시민들의 무감각한 죄.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로 인해서 강대국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족과 귀족들은 다 눈이 뽑혀요. 그리고 발가벗겨져서 침략국의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까지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간다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레위인들은요, 그 침략국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맡던가 아니면 죽던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상상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침공을 당해서 제가 머리를 깎고 그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고 석가모니를 모시기 위해 불공을 드리는 데에서 제가 예불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참담한 일. 모든 시민들은 강대국들이 정해주는 자리까지 가서 죽든지 거기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서 팔이 쭉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이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온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귀여움을 받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에게 기쁘게 부를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지옥 같은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있는 힘을 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떨다 못해 이제는 무력하게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 와서 야,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 야, 구원받았는데 뭐가 두려워? 기뻐해. 찬양해. 마음을 든든히 먹고 이겨내. 그러면 그건 폭력이죠. 그건 폭력이죠. 안 되는 걸 왜 되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 스바냐 선지자는 왜 그 폭력 같은 미사오구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기력감,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죽음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가 스며들어오는 그 현상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치욕, 이렇게 단순하게 교리화된 표어를 남발할 수 없어요. 너 믿음이 없냐? 왜 일어나지 않냐? 왜 우울해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신비로움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본인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우울감은 단절이거든요. 감각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받고 일어나는 과정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위로하거나 격려하기보다 그냥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요. 파크 팔머라는 분이세요. 북미 교육자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분이거든요. 파크 팔머. 그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자신의 경험을 오픈하고 있어요. 40대 때 무려 2차례나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루하루가, 아니 순간순간이 죽고 싶다는 내적인 욕망, 충동과 가까스로 싸우며 버텨야 했죠. 괴롭고 고달프다는 생각뿐. 피곤한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걸 알지만 쉴 수 없는 마음의 상태.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상태. 무섭고 무거운 무력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 상태.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우울감과 무력감은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자기에게로 가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 살고 싶어서, 아니 그냥 살고 싶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대요. 여러분, 그 과정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나중에 알았대요.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절이거든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모든 사람과 단절되고 모든 상황과 단절돼요. 그런데 곁에서 지키는 좋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그들이 호의를 베푼다고 그게 꼭 도움이 되진 않았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햇볕 아래 찬란하게 피는 꽃들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분이 분명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한대요. 그럼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감각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더 깊은 우울로 몰아넣게 되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했대요. 하지만 당신은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도 얼마나 잘해요. 글도 얼마나 잘 써요. 당신 덕분에 온 세상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 사람은 내 겉모습만 보는구나. 지금 내 속을 보면 아마 나를 내쳐버릴 거야. 어떤 사람은 당신 기분 알아요. 제가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돕겠다고 분석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느껴요? 저럴 때는 어떻게 느껴요? 계속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 사람 앞에서 까발려져서 빨개벗은 것처럼 초라하게 됐대요. 여러분, 물론 팍팔모가 이 사람들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근데 신비로운 개입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래요. 빌은 이 팍팔모의 허락을 받고 매일 오후에 찾아와서 파크 팔머의 양말을 벗기고 30분 동안 발 마사지를 했대요. 위로도 격려도 권면도 충고도 없이 그냥 발 마사지를 했대요. 그리고 가끔 자기가 느끼는 팔머의 상태를 얘기했대요. 너 오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 오늘은 네가 정말 강해지려고 이렇게 도약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고 발 마사지를 하고 가야 돼요. 다 단절된 상태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안도감. 소멸돼가던 영혼이 어쩌면 타일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맛보았다고 해요. 여러분, 타인이 겪는 고통의 경계에서 존경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멈춰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이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에 내가 빠지게 되죠. 그때야 이 사람이 느끼는 무력감과 내가 느끼는 무력감이 동질감을 갖게 돼요. 그 무력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돕지 못하는 무력한 부모를 통해서, 교우를 어떻게 돕지 못하는 무력한 목회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돕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이 땅의 개입도 그토록 무력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개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작은 여자아이 뱃속에 수정체로 착상하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거부했으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품고 죽었겠죠. 왜 하나님은 이리도 미약한 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헤롯의 칼날 앞에 이집트로 도망해야 했어요. 모두가 더러워하는 말밥그릇에 몸을 눕혔던 아이는 그 하나님은 소녀 가장의 품에 안긴 채 그 먼 길을 떠나야 했죠. 이집트에서는 이주 노동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000년 전에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뭐가 있었을까요? 때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볼품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 청년이 돼서는 뭐 좀 근사한 일 좀 할 줄 알았는데 그저 별 볼 일 없는 청년 12명과 함께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살도록 두셨습니다. 마지막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가실 때 누군가 비아냥거리며 얘기했죠. 인류를 구원한다고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저 쇠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감하시죠.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도록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죠. 너 더 해라. 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조금만 더 성숙하게 대처했어 봐. 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를 악물고 버텨라. 야, 채찍. 사회는 채찍이야. 등짝으로 받아. 그리고 견뎌. 너 그게 쉬울 줄 알았어? 그걸 견뎌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데 딱 앉는 거야. 이런 식으로 천박하게 유치하게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곁에 조용히 오셨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무시면서 우리를 최대한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스스로 선택한 비틀어진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지옥 같은 일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덕을 얻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었던 어쩌면 갑질할 수도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15절 말미에는 이스라엘의 왕, 즉 우리들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스바냐서의 극치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표현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존재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19절, 20절.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때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곁에 조용히 머무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부족을 채우셔서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뭘 상상하시냐면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내 편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이렇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저 머물러 계셔도 좋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는 하나님이 좀 하시라고 물러나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탓하고 비난할 때는 잠깐 동굴에 들어가셔서 다윗이 숨었던 것처럼 거기 머물러 계셔도 괜찮습니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닮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존재하기 위하여 덜어내야 될 게 있으면 덜어내시고 취해야 될 것이 있으면 취하시되 지금 이 시간은 일단은 하나님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